작년도 6월 달에 미국의 보잉사에서 우주 캡슐 우주선 스타라이너, 이 스타라이너를 타고서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향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나이가 떠날 때는 61세, 58세였는데 해가 지나면서 62세, 59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우주선을 우주 정거장까지 가서 그 우주 정거장까지 가서 이 우주선 이것을 이렇게 실험하는 성능을 확인하고 성능을 시험하는 8일 일정의 시험 비행으로 그 우주선에 탔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 우주 정거장에서 도킹하는 과정 그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생겨서 8일 만에 돌아온다고 한 이 우주선이 장장 286일 만에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3월 18일 이번 3월 달에 그곳에서 오전 1시 5분에 국제 우주 정거장을 출발해서 그들은 17시간 후에 플로리다 앞바다로 이렇게 무사히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그곳에서 정말 8일 만에 돌아온다고 하던 사람들이 286일 동안 9개월이 넘는 그러한 기간 동안 그곳에서 체류할 때 그곳은 정말 모든 조건들이 이 지구와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무중력 그 상태에서 286일 동안 지낸다고 할 때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우주에 오랫동안 그렇게 체류하면 무중력 상태에서 체류하면 정말로 그들의 뼈라든가 내장이라든가 아니면은 혈액 이러한 쪽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윌모어라고 하는 사람과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그곳에서 지내면서 지구로 돌아오려고 이곳에서도 가진 노력을 하였고 그곳에서 노력을 하였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두려웠겠어요. 잘못하면 우주의 미아가 될 터인데 우주에서 떠돌다가 그냥 그곳에서 있다가 아니면은 정말로 그곳에서 죽는 거 아닌가 그러한 두려움에도 아마 휩싸일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번 3월 18일 날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화상으로 지나간 미국 CBS와의 뉴스 인터뷰에서 지난 9개월 동안 얻은 그 삶의 교훈, 깨달음 이러한 것을 좀 전해줄 수 없는가. 그때 바로 메리 부치 윌모어라고 하는 이 미국인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제 감정은 믿음으로 돌아간다.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말을 했다고 해요. 주님은 인류 전체에 걸쳐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중요하며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든지 저는 만족합니다. 어떤 일은 선을 위해 어떤 일은 우리에게 그다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과 믿는 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것이 미국의 신앙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마음의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은 선을 위해서, 어떤 일은 우리에게 그다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우리에게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선과 믿는 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주의 미아가 되어 그곳에서 떠돌아다닐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윌모어는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의 중심의 마음속에 있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은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과 맥이 통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는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일들을 겪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심한 질병의 고통, 직장의 어려움,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왜입니까? 이런 질문을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느냐? 무엇이 일어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일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게 어떠한 정말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실 거야. 하나님이시오.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잘 될 거야. 이러한 믿음의 생각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어려움을 형통으로, 혼돈을 질서로, 고난을 유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재앙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은 아무나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말씀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감정, 단순한 기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거의 마지막 순간 그 지점에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점증적인 이 3번씩이나 영겁고 말씀하시는 이 물음 앞에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 확실한데 그런데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대답하기가 부끄러워요.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대답할 용기가 서지 않습니다. 그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한 대답으로 갔다가 맨 마지막에 그가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그는 대답을 하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의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자기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브라함에게도 물으셨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확고한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하는 모든 것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 속에 이 단어 속에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여러분, 독일어 성경에서는 이걸 하일 해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구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해서 모든 것들이 합해가지고 그것이 합력해서 결국 모든 것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작용해야 한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봉사한다. 작용해야 한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작용하고 섭리하시고 그것을 움직이시고 그것이 정말 이렇게 서로 봉사하고 서로 돕고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이 작용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작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구원, 이 단어는 또 다른 말로 영원한 행복. 행복이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바로 영원한 복,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 영원한 복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모든
모든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분께서 작용하시고 섭리하시고 일하시고 돕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행복, 영원한 복, 영원히 영생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것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에는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평안, 그 안녕, 행복, 무사함,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영원한 행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일하실 때 그거 잃지 말라. 그거 잃지 말라고.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거 잃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여러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것은 확고하다. 그거 잃지 말아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한 더 나아가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의 행복, 그의 무사함, 그의 건강, 그의 평안, 이것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결국 유익하게 작용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안녕과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 안 된 일, 어려운 일, 고통 가운데 있는 일, 이 모든 것까지 합쳐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 많던 소년, 꿈쟁이, 이 꿈 많은 소년. 그런데 그 꿈 때문에 결국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요. 감옥살이하고 누명 쓰고, 감옥살이하고 누명 쓰고. 그러나 그 요셉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그것을 기회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고, 그리고 그 중동 지역의 모두가 흉년이 닥치고 기근이 닥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 아버지를 상봉하게 되고 그 형들을 상봉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집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상봉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의 인생의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당대에는 이게 뭐야, 내 인생이 왜 내가 어릴 때부터 꿈꿨는데 이게 뭐야,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으로 인생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으로 모든 걸 이렇게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는 믿음의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셉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정말 유익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노년에, 노경에 그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그는 고향을 등지고 이제는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장밋빛 시절 마냥 펼쳐지지 않았어요. 시련,
역경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기근이 닥치고 굶주림에 있었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고 사람들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올라오고 단을 쌓고 그러는 가운데 이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영 기다려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건가? 고향을 등지고 이곳까지 왔는데 이게 뭐야? 아무것도 어떤 표적이나 증거나 나타난 거 이런 따위 뭐가 없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도 덜컥 나오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마침내 때가 들었을 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 이삭을 통하여 그는 기쁨을 찾았고 그 이삭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의 약속을 이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 바로 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과정에도 어떤 한 단면만 딱 잘라서 보면 정말로 아브라함 안 될까? 고향 나오더니 그게 뭐냐? 그 단면만 보면 불행이요 안 된 것 같고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보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보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삶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은혜의 손길.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복음을 전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렇게 결박당하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순간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게 무슨 메시아야, 무슨 구세주야, 무슨 우리를 구원한다고? 너나 한번 구원해봐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야유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죽음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 순환 멸시 천대 이걸 통해서 오늘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고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이 되었고 최고의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대에는 그것이 슬퍼 보이고 괴로워 보이고 안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져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좌절 가운데 낭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좀 더 무엇으로 구원을 해놓고 있느냐, 바로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성경에 보면 이 뜻이 목적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또 이 뜻에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뜻,
그런데 이 자유로운 이 뜻에는 바로 결심, 결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또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결심이다, 하나님의 결정이다. 여러분, 우리가 뜻이라고 할 때 뜻, 의지, 그 뜻이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결심, 이것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로 내린 결정,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결정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로, 확고한 의지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그의 뜻대로 이 말 속에 포함이 되고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확고한 의지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를 우연하게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확고한 결정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이 하나님의 뜻,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의 길이 반드시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길이 열려져. 여러분, 옛날 음악사에 보면 바로크 시대라고 하는 1600년에서 1750년경까지 바로 이 바로크 시대, 독일의 루터교 쪽에서 이 바로크 시대의 그 음악, 교회 음악, 이것이 이렇게 활성화되었는데, 이 바로크 시대의 이 바로크 음악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선하다, 이러한 것이 그 시대의 음악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에 바흐라든가 핸델, 이러한 사람들, 또 마테 스난고, 또 칸타타, 이때 정말 대형 그러한 합창과 그리고 기악, 이러한 것이 갖추려서 오페라 해가지고 간연악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 음악이 이때 굉장히 이렇게 흥황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때 그 음악은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모두 다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잘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합창을 하고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리고 그 음악을 듣고 감상하면서 그들은 정말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믿음이 충만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원리는 다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섭리. 이 섭리가 뭐냐?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계획과 뜻, 모든 걸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상에 작용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혼란스러운 기간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천천히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서서히 그의 뜻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 생활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섭리를 거스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거스르지 말고 이왕 순종할 바에는, 하나님 지금 내가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미루지 말고 지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면 미루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섭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섭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실패, 고난, 이 모든 것이 다가올 때 결국 하나님은 이걸 바꾸어서 우리에게 선으로 바꾸시고 유익으로 바꾸시고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나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안 된 일, 어려운 일, 고난,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잘못해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실수했고 실패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의지하고 믿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당대에는 어려운 거, 힘든 거, 이것이 내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은 질병의 고통으로 그 당대에는 고생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돼요.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셨고. 여러분, 제가 대학원에서 신학을 같이 한 그러한 동문 가운데 그분이 선배였는데 그분이 서울대 성악과를 나오고 서울대 성악과를 나오는데 이분이 그의 어머니도 목사였고 그의 언니분도 목사였고 일본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어머니도 목회 활동하다 이제 은퇴하셨고 언니분도 일본에서 목회 활동하는데 이분이 서울대 성악과를 나와서 이렇게 대학원 과정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저보다 1년인가 이렇게 선배분이었는데 그분이 신학을 졸업하고 그냥 교회에서 봉사활동하면서 또 음악 분야에서 봉사하고 이러면서 근데 자기는 신학을 했어도 목사가 안 되겠다. 목사는. 근데 어느 날 그에게 유방암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일기도 아니고 그분의 간증이 또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모든 걸 내려놔야 되겠다. 하나님 의지해야겠다. 신앙까지 한 사람 이제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 그래서 정말 강사성 수술도 했고 강사성 치료도 몇십 번을 받았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때 자기가 그 오빠가 그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얘야 수술은 인간이 해도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수술은 의사가 해도 그 손길 하나님의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수술해라. 그래서 수술을 하고 정말 감사성 그 치료 몇십 번을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목사 한 수 받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그의 목소리 그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들을 다니면서 또 기관들 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이제 수술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래됐는데도 아무 탈 없이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에게는 그것이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괴로워 보이고 어렵고 그 고통스러웠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빚으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일하셨구나 그걸 절실하게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멘.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의 어려움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의 어려움 당하고 해서 직장에서 결국 나오게 됩니다. 결국 나오게 됐는데 그런데 다른 데 이렇게 직장을 알아가는데 작은 데 이렇게 직장 나가고 그래서 오히려 그 직장에서 전 직장보다도 더 잘 되고 더 형통하고 더 이렇게 잘 되는 그런 은총을 받기도 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일들 어려움이 있고 그 당대에는 고통스러워 보이고 하나님 왜 내 몸에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까? 왜 이러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할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에요. 이걸 우리가 거부하면 여러분 늦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 다스림 그래서 우리 믿는 자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주권과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걸 은혜로 알고 정말 지금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걸 믿고서 우리가 영원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유익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